오늘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귀한 분들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저와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은혜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오전부터 바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명성교회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잘 안 돼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참 망망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한테만 내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시작을 할 때가 이렇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원로 목사님 도우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저희들에게 관심 보여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뭐 다른 분들 보시기에 부족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저는 저 있는 처지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이렇게 부인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잘 지내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왜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평생 참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남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이 부인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또 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안 만들면 되겠죠. 나름대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간답시고 이렇게 이 대제장의 집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어린 소녀 앞에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한편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 거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에게 만일 이런 예언을 했으면 그 제자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뭐 야고보한테 너 오늘 저녁에 뭐 이렇게 내일 새벽에까지 닭 울기 전까지 너가 내일 새벽이 되기 전까지 나를 뭐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면 뭐 5번 부인할 것이다 했으면 뭐 야고보가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하나의 징계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형벌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의 이 말씀이죠. 13장 7절의 말씀이 이제 이 밤에 응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은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니라라고 부인한 그런 그 동기나 생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 베드로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닌 것이죠. 왕이 어떤 것을 명령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참 이렇게 어려워도 이 신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은이 만극하이다. 그런데 성은이 만극하는 게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고, 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막 깔보는 것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가 진짜로 이 부인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참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부끄럽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이 또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하고 앞으로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뭐 겸손한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명령을 했으면 받아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천사장이 그에게 또 형벌 같은 거죠. 너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가 이렇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아이가 생기려면 보통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10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가랴는 10개월 동안이나 눈을 계속 못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믿는 것이 참 안 좋은 거구나, 우리 나한테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그러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직도 뭐 이렇게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뭐 말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이렇게 병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축복도 받아들여야 되고, 재앙도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뜻에 맞는 것만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이미 형벌이 다가온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힘든데,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더 형벌이 더해져 가해지는 거예요.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인정하면은 괜찮게 잘못한 것만 이렇게 벌을 받는데,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부인하고, 이미 판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면 이미 옐로우 카드가 나오고 더 심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가랴는 저희 기도는 했지만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정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이렇게 싫어하셔서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을 예언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하신 그런 것도 물론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 당시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참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에 지금 이 죽는 이 일은 누구가 지금 주관해 가지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안 할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이걸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완성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심판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 중심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공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독립운동을 할 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미 폭탄이나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누가 했죠? 저기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상해 그 홍구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이렇게 던진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뭐 일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자기가 던지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그 상해 여기 임시정부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이 수장이었던 이 김구 선생님한테 꼭 찾아가 갖고 김구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쓰고 뭐 이게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도장 찍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이 사소한 감정, 내가 한 개인으로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김구 선생님의 뜻에 의해서, 김구 선생은 누구예요? 그 당시 어쨌든 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이 대통령이고 수장인데 그분의 명령을 내가 받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개인적인 어떤 이 보복이나 어떤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건 국가가 시행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을 누가 그걸 주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따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국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독립수사 하신 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일본 그 재판관들은 야, 그것은 너가 일본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행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지 대한민국이 우리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그 이 침략하고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토 히로부미나 뭐 이런 일본군 대장을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속 이렇게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 특별히 뭐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전 국민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려고 하면은 이 김구 선생한테 가가지고 김구의 뜻에 의해서 김구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뭐 자기 어떤 그 여기 윤봉길 의사나 또 이런 그런 개인의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확실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독립운동 그냥 독립운동이죠. 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 하다가 그냥 붙잡혀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뭐 구원의 사역을 하려다가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붙잡혀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개인의 어떤 어떤 시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꾸 이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쪽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텐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또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로 온 우주적인 것이고 아버지의 그러한 이 오래된 그런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가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만일 어떤 교회 같은 데서나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서 활동을 할더라도 꼭 자기가 개인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장님한테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그 이름으로 해야지 나도 안전하고 이것이 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그 도움을 받을 때 이 한 개인의 도움이 아니고 이게 부서의 도움이구나. 나가 또 이제 부장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이 담당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자세를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윗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보고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참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부작용도 없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으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잖아요. 참 굉장히 막 의롭게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한 겁니다. 결론은 불순종한 거죠. 거부한 겁니다. 자기가 뭐 희생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희생인 것이지 실제로 뭐 희생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길로 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원하시고 그렇지만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이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는 불순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형벌을 받고 한 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존귀하게 돼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사심으로 우리 가정도 평온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잘되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영광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길은 의로운 길 같지만 자기 고집의 길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형벌을 받아서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자기의 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접어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온전히 공포하고 이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항상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분들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길로 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이 항상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보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